이 11장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앞쪽을 복습해 보면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 전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앞에 5장까지는 제례자의 제사, 6장 7장은 그 제사 가운데 귀중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제사.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8장, 9장, 10장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에 대한 규례였죠. 제사장이 어때야 되는지,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때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게 9장에 나오고, 10장에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제사장직에 대한 경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제사, 그 다음 8, 9, 10장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제사가 나왔고 제사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5 챕터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정결입니다. 정결함, 정결법. 그래서 오늘 11장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동물이 뭐가 연계돼서 설명된 거냐면 먹을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음식 정결법. 그게 11장입니다. 12장은 산모의 정결법, 13장과 14장은 피부질환에 대한 정결법,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나병, 문둥병을 비롯한 심각한 피부병에 대한 정결법. 그리고 15장은 남녀 공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 그러니까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 사실 우리의 지금 실생활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힘든 거죠. 어려운 거고. 그래도 이 정결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그래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뭘 먹을 수 있다, 뭘 먹을 수 없다. 아까 거기 쭉 나왔던 무슨 뭐 펠리컨과 뭐와 뭐 이거 먹을 수 있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이들에겐 중요해요. 먹을 수 있다 없다를 정결법으로 알려주셨다. 근데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거를 레위기 11장에만 담아두신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율법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은 건데, 조금 이따 읽어볼게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을 다루고 있는 걸 용어를 카쉬루트라고 합니다. 이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3가지 히브리어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카쉬루트입니다. 카쉬루트, 음식 율법입니다. 음식에 대한 정결 율법 전체를 통틀어서 카쉬루트라고 합니다. 카쉬루트 한번 해보실까요? 카쉬루트. 예. 그 카쉬루트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까요? 먹을 수 있는 것, 히브리어 코셔입니다. 이게 코셔. 해외여행 하다 보면,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마트에 가보면 꼭 코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음식율법 카쉬루트의 기준에서 먹어도 된다고 라바이가 확인한 음식들, 랍비에게 인증받은 거예요. 그걸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이게 제일 유명한 용어죠. 그럼 못 먹는 거, 3번째 히브리어, 못 먹는 거, 그걸 트라이프라고 합니다. 트라이프. 그래서 성서 상식 용어로 3가지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음식 율법이 뭐라고요? 카쉬루트. 카쉬루트 안에는 코셔와 트라이프가 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이슬람 버전 뭐죠? 할랄. 먹을 수 있는 게 할랄. 할랄 푸드 많이 들어봤잖아요. 할랄. 먹을 수 없는 것, 트라이프에 해당되는 건 그걸 하람이라고 그래요. 하람. 이제 우리가 아이들 낳을 때 가끔 하람이라고 이름 줘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람. 근데 이건 한글이니까 그렇고, 이 아랍어로는 하람이 못 먹는 거. 그러니까 무슬림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할랄 푸드, 하람 푸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원조가 뭐냐면 코셔와 트라이프예요.
그래서 이 코셔는 그 근본되는 규정이 레위기 11장이에요. 제일 많은 음식율법이 레위기 10.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음식율법에 뭐가 해당될까요? 열어봐 주시죠. 그냥 자막을 끄지 말고요. 뭐가 해당될까요? 뒷부분에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4장에도 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 코셔 또 트라이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카시루트는 음식의 종류, 고기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법, 식기,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어미 저주로 새끼 고기를 삶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들이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그 부분을 다시금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에 적용해 놓은 율법 해석서에 보면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유제품과 고기예요. 유제품과 고기. 두 가지는 같이 담아도 안 돼요. 같이 조리해도 안 돼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맥도날드와 버거킹에는 이 햄버거가 없다. 뭘까요? 치즈버거가 없다.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담아도 안 돼요. 혹시 그게 같이 담긴 그릇, 한 그릇에 담았다면 그 그릇을 폐기해야 돼요. 폐기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 삶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따지고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치즈버거 못 먹어요. 그럼 고기 스테이크 먹으면서 우유 마실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럼 고기 먹었어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예? 안 된대요. 왜? 들어가 섞이니까 여기에.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대요? 보니까 이게 기준 시간이 있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유제품을 먹기까지 6시간. 고기 먹은 다음에 6시간 지나야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리할 때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우유에 고기를 쟁여놓거나 이거 안 되죠. 좋은 소고기를 버터를 녹여서 굽거나 풍미가 좋잖아요. 안 되죠.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못 먹는 거죠. 이건 코셔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기준 6시간이 지역마다 좀 다르게 기준되어 있더라고요. 라바이들에 의해서 보니까 독일 쪽은 3시간, 제일 짧은 데가 네덜란드가 1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먹고 1시간 지나면 우유 제품을 먹을 수 있다. 거꾸로가 재밌어요. 거꾸로. 고기를 먹고 우유 제품 말고 유제품을 먹고 난 다음에 고기는 얼마 있다 먹을 수 있는가? 고기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유제품은 짧게 걸리니까 그냥 1시간만 지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왜 이런,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지금도 이걸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왜? 레위기 11장과 출애굽기,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대로 지켜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않는다. 먹을 수 없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셔 푸드라든지 할랄 푸드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게 인증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건강 유무를 떠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치즈버거 평생 못 먹죠. 그러니까 한번 그 이미지 열어봐 주시겠어요? 코셔에 해당하는 이미지들. 코셔, 할랄. 그죠? 유대인들, 무슬림들. 다음요. 예, 저기 맥도날드. 저기 말씀은 아니죠? 예, 맥도날드 밑에 코셔라고 써 있는 거죠. 다 인증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와서 안심하고 먹어라. 예요. 아니요, 자꾸 말씀을 열지 않아도 되죠. 예. 다음. 저렇게 돼 있죠. 저기 이제 옆에 히브리어로도 코셔라고 돼 있는 맥도날드. 다음. 코셔 밑에서 저기 있는 고기는 안심하고 사 먹게 했어요. 다음. 이게 인증 마크고요. 다음. 예. 트라이프는 못 먹는 거, 코셔는 먹는 거. 다음. 이건 왜 나왔을까요? 노란색 뚜껑은 우리에게 없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성분을 뺀 거예요. 그게 콘시럽이라고 하는데 그걸 빼고 라바이에게 인증받은 거에 노란색 뚜껑을 둔 거예요. 사실은 레위기 11장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뭐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고 메뚜기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먹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식으로 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 사진 코셔 육류를 보면 그냥 간단하죠.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못 먹겠다.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8월 11일 날 새가족 환영회 때도 동산 가서 삼겹살 구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제하던 중에 우리 김동빈 목사님이 옛날 신앙생활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대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주일날 밥도 못하게 하고, 옛날 고신측 교회가 그랬거든요. 주일날 버스 못 타, 주일날 밥하면 안 돼, 뭐 그랬는데 그랬던 영향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삼겹살, 돼지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실제로 김동인 목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요. 예. 감신에 들어오기 전까지 돼지고기 안 먹었대요. 2년 동안. 감신 와서 깜짝 놀랐대. 신학생들이 돼지고기를 먹다니. 예. 근데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데 있죠. 구약 성경에 있죠.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왜 먹을까요? 우리는 왜 먹을까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먹을까요? 우리에겐 있고 유대인들에겐 없어서 그래요. 뭐가? 뭐가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에겐 있고 유대인들에겐 없어요. 이게 신약이 없어요.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선포하셨고 수많은 율법들을 전부 완성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음식 율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요 제자인 베드로, 바울 다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사도행전. 레위기는 11장이지만 사도행전은 한 장 빼서 10장에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백부장 고넬료가 왜 사람을 보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테니 그를 청하라.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시간이 없어서 8절부터 읽읍시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8절부터요. 그냥 1절부터 읽어요. 허락하시면 8절부터 읽고 싶습니다. 기계가 멈췄는가 보군요. 8절.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10절,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11절,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2절,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6,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환상 중에 아니 먹지 못하는 레위기 율법에 못 먹는 것들만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가 거부하죠. 안 됩니다. 이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요 새로운 존재였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적 기반과 근거, 그죠? 삶의 문화, 특별히 율법 이거 다 그냥 쥐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은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은혜. 근데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청하러 온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동시상영. 여러분, 성령은 동시상영이죠. 성령의 역사는 동시상영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A라고 응답받고 이 사람은 B라고 응답받았대요? 가능성은 2가지. 한 사람이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왜? 성령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매우 겸손하게 생각하고 표현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완벽한 동시상영. 가서 만나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죠. 왜요? 사도행전 16장 못지않은 사도행전 16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디로? 유럽으로 가게 하신 사건. 그거 못지않은 사실은 그거 이전에 있었던 더 큰 사건일 수 있죠. 베드로가 깨달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베드로의 식솔들이 전부 아멘했고 자기가 마가다락방에서 겪었던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레위기 11장 코셔와 트라이프예요. 이제 필요 없다 이거. 그것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바울이 공고하게 확인시켜줬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만남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져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헬라인 크리스찬, 즉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막 많아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혹시 아세요? 초대교회 세 가지 문제. 첫째는 할례 문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할례 받아라. 니들도 할례 받아야 돼. 결론 받아야 돼요? 아니요. 할례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세례만 있으면 돼요. 할례 필요 없어요. 세례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날의 문제였어요. 안식일, 주일.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주일은요. 그 다음 아침부터 새벽부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날의 문제. 세 번째가 음식 문제예요.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음식율법 카시루트를 가지고 트라이프, 코셔 나눠놓고 먹으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 종교회의로 사도행전 15장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음식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내자.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자. 그거 말고는 다 먹게 해라. 코셔 필요 없다. 트라이프 필요 없다. 이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결정이었어요. 이거를 이후에 바울이 더 확대시켜요. 그게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음식 문제 가지고 하지 마라. 이미 다 결정되고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혹시 못 먹는 고기 트라이프를 먹게 될까봐 그냥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관계하지 마라. 채식주의자가 있으면 육식주의자도 있는 거죠. 그거 관계없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썼는데 훨씬 더 명확하게 쓴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 이것만 읽고 기억해도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4절부터 읽읍시다. 13절까지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의 사도 바울의 요 문장만 떼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자유하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8장은 너무 자신감 있는 말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왜 문제가 되냐? 그 재물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왔다. 우상은 없는 거잖아.
실제로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그 얘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실제로 있다고 한들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지만, 아니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 다 그분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계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 뭐 코셔 트라이프, 이미 코셔 트라이프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끝났고요. 그러나 그 뒤에 그러면 혹시 멀리 해야 될 음식,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슈가 된 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것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것조차도 아니야. 그게 전혀, 그거 다 누구 건데? 다 하나님께로 돈 거야. 그러니 그냥 먹어. 근데 한 가지만 주의를 당부했어요. 믿음이 강한 네가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서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서 먹었는데, 네가 먹는 그걸 보고 믿음 약한 누군가가 혹시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마라. 왜? 너를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행간을 읽어보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도 담겨 있는 걸까요? 안 볼 때 먹어라. 가서 몰래 먹어라. 혼자 먹는데 뭐. 여러분은 혹시 법당 법회 지낼 때 바쳐진 떡 뭐 드셔보셨어요? 전 24년간 먹고 살았어요. 군대 법당이 왜 뭔 떡을 그렇게 매일 많이 하는지, 그게 주로 천도제를 많이 지내더라고요. 천도제. 돌아간 자기 부모님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일이 되면 또 와서 하고, 그냥 떡, 과일. 그러니까 우리 불교 군정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과일 먹는 거, 떡 먹는 거,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와서 말할 정도니까 항상 있죠. 그걸 항상 나누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사실 예전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드로와 바울의 정리를 통해서 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왜? 그게 누구 건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드린 게 뭐라고? 우리 여기 왜 뭐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땅 밟기 뭐 한다고. 그냥 밟으라 그러라고. 그 밟아서 뭐 어떻게 되려고. 왜? 그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는 땅 가서 밟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안 오잖아요. 그죠? 물론 기분은 나쁘죠. 감정은 상하죠. 니들이 왜 여기 와서? 그런 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같은 연장선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아니 어떻게 장길자가, 아니 어떻게 정명석이, 뭐라고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늘 아래,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근데 믿음 약한 누군가가 보고 혹시 실족하게 될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기에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등어 먹어도 되고, 고등어 비늘 없잖아요. 그래도 고등어 잘 먹잖아요. 돼지고기 없으면 못 살죠. 돼지고기 먹고 다 먹는 거죠. 치즈버거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그죠?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목사님,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 율법은 찢어버리면 됩니까? 아니요. 그 정결 율법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쭉 기록되었던 그 율법 모두가, 정결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도 지금 없잖아요. 성막의 율법, 성막에서 지켜야 될 성전 없죠.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성전 하지만 구약의 성전이 아니죠. 제사 지냈던 성전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나 거기를 통해서 다 깔때기로 내려오는, 결국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찢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정결 율법의 필요성, 거룩함과 정결함의 이유, 그게 무엇일까?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 결국은 그 근본 정신,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를 닮아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한 존재니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거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 이거 코셔 따져가며 트라이프 따져가며 카시루트의 조항들을 찾아가며 그리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교직원들이 콩나물국밥하고 돼지국밥 반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돼지국밥을 먹을까 그러다가 그냥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 만약에 음식을 먹는 걸 일일이 다 가려가면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한 일일 거예요. 다만 건강에 좋은 거 좋지 않은 것, 그죠? 가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성경의 정신은 혹시 음식 문제로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가 더 근본 정신일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음식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정신이라면 꼭 음식의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거든 뭐를 짊어지고 바다에 뛰어들라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이웃을 실족시키지 마라. 행위로, 말로. 여러분, 우리 가슴에 담고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음식에 대한 정결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베드로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자유함을 분명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의 정결 율법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그것을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거룩해지기 위하여, 정결해지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언제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중호우 가운데 또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중증 질병으로 인하여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동역자들, 우리 김은수 권사님, 강기로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김은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환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또 수술 일정을 잡고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